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간절 여러 장절 마지막 3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바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이 큰 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다가 들어가시 부족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시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영광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가야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깊은 복음의 내용이 융숭하게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 하지 못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며 지난주의 내용과 계속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질문의 내용만 생각을 해보면 이 관리는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대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로 보였던 거예요.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에 대한 이 관리의 생각과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생각하는 선은 유대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면 선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있는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외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을 그가 살고 인간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그 기준은 되게 성품적인 것을 보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참 선해, 그 사람은 참 온유해, 그 사람은 참 착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관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기준이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착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를 말씀하시는 선은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은 이 문장상 문맥상 이야기하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잃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잃는 것과 버리는 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나 그거 잃어버렸어, 이게 잃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다는 것은 이미 버릴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목숨이 버려져야지만 양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이야, 선한 목자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으시고 환영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지만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나를 영접해 주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영접해 주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내 목숨을 버릴 사람, 거기 가서 나의 물질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선에 대하여 이 관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은 그가 시키는 계명이었단 말입니다. 즉 자신이 지키는 계명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말씀도 너무 완벽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은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거는 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네가 계명을 지키는 삶도
윤리와 도덕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죄고 그거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죄요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 계명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존재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존재를 갖다가 답으로 내시는 것입니다. 야, 영생은 네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 알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선한 이는 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계명을 너 지켰니?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계명들을 네가 힘써서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관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죠. 21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 거짓증언하지 마,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자신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있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의 가르침도 잘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저 사람 참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관리는 정말로 어떤 죄송해요, 찻대고 폿대고 보면은 진짜 훌륭하고 진짜 신앙으로 반듯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너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거기에 한 조각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 가운데 그 한 가지만 채워지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재물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말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그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채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의 테레사 수녀도 한 예고, 불교에는 성철 승려와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도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청빈과 무소유로 유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성철 스님이 무소유로 살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행위를 쌓았다고 해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착한 일 한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소유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를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의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자, 이 관리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이 관리의 정체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관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근데 베드로도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존재를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자기가 행한 의를 쌓아놓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자신이 있던 그가 자신의 소유는 자신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소유가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에 따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쌓은 자기의 그 행위라는 땅의 보물이 그를 영생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부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보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나의 의,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계명 지킴,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나의 거짓 믿음, 그 모든 것들 나의 의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곡식 가운데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배를 뜯으면서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당연히 일반 평신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거짓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여러분이 직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모르면 영생 얻지 못해. 선한 존재를 알아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믿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관리는 하늘의 보아가 진짜 구원이, 진짜 영생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보물이라고 여겨버리니까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고기를 쌓고 있는데 이 한 배의 고기가 쌓이지 않아서 다른 배를 부릅니다. 양쪽 두 배의 이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가득해서 고기를 열심히 샀습니다. 막 오늘은 10,000원, 오늘 100,000원, 200,000원 돈을 버는데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재물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막 쌓여요. 근데 그 고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목이 가려지고 자기 앞에 계신 무릎이 가려지고 허리가 가려지고 가슴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나의 자랑과 이 세상의 결혼시킴의 중심으로 나를 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딱 올리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까지 물고기가 쌓인 거죠. 이제 물고기 한 마리 딱 올리면 예수님의 눈이 가려지는데 자기를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죄인이고 저를 떠나소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하늘의 보아가 자신의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나의 보아라고 여기니까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 복음이 항상 우선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지 아세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재물이 있으면 나는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됩니다.
부자가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율법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나온 이 청년에게 그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즉 너는 너 말씀 다 지켰다고 내 앞에 나왔니? 너 계명 다 지켰다고 내 앞에 나왔니? 너 목사라고 너 선교사라고 너 직분자라고 내 앞에 나왔니? 너는 말씀 하나도 못 지킨 자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너는 지금 너의 의로 너의 행위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다. 영생은 선하신 그분이 내 안으로 찾아가셔서 너와 연합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근데 너 여전히 너의 안에 너의 행위, 너의 자랑, 너의 자아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관리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가 못 되냐? 못 버리니까 가난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버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비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가 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리로 임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임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존재에 관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가난하면 돈이 채워지면 가난은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가난하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난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가난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하여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배부르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왜 여러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에 대하여 가난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 알고 싶고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은 이상해요. 내가 가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야.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한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톡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더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에 대하여 더 가난해지고, 말씀에 들리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더 배고픈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갈급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관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을 목말라하고 영을 갈급해하고 영의 굶주린 자가 되어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관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관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가장 큰 동물이 낙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라는 말은 자기라는 자로 비대해지고 거대해진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군대로 가득해진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늘기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들어갈 수 있는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가 어떤 낙타냐? 예수님이 들어간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라는 것을 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말씀은 뭐라고 하면서 야, 저기 내 딸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당신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 가요. 우리 조금만 상처가 있고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금방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신앙도 믿음도 다 버려버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조금 어려우면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다른 걸 찾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그러면서도 믿음도 없는 신앙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저게 내 아들이 오고 있다. 저게 내 딸이 오고 있다. 저게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다. 저게 내 딸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입만 살았다고. 저기 들어가면, 저 연못에 들어가면, 저기에 누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저기에만 들어가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그 안에 찾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그 죽어있는 38년 된 병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병자가 낙타란 말이에요. 그 낙타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군대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쓰면서도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는 군대로 가득 있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 저기에만 들어가면 나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낙타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 과정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여러분, 그 밀이 죽은 땅에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땅에 들어가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화분이 젖어 있는데 이 안에 씨가 들어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젖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땅에는 씨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막 거기 후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밭이 아프죠. 그 죽은 땅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후회하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만 아파요. 씨도 아파요.
하나님은 안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분은 안 아프시겠어요? 왜 자꾸 우리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그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연합이라고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 나타나고 하는 비대한 우리를 바늘기로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왜 바늘기를 통과해야지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는 못 가요. 우리는 못 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수고, 말씀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을 푸니마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은 바늘길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바람으로 만드시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분의 일인 거예요. 바람만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낙타처럼 비대해서 부자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쓸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부자 관리의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지키는 어떤 계명, 내가 완벽하게 살아온 종교적인 삶 가운데 그저 영생까지 내가 확보해서 나라는 존재를 더 큰 낙타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래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죽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아파요, 여러분. 그분 아프고 나도 아파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그리고 거기 생긴 게 뭐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근심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근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근심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서요. 예수 말씀을 듣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가지고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이것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이게 옳은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시고 한탄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자원의 날성범이며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담담해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오늘 한 시간 끝나고 그냥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해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면허증이 발급되어서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면허 따가지고 바로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부산 한번 가봐야지. 그런 일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운전수가 끌고 가시는 그 차에
타야 됩니다. 내가 면허증 땄으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도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목적지에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 가는 거 맞나?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못 간다고 하고, 어떤 날은 날이 좋으니까 여기서 좀 놀다 가자고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운전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곳이, 도달하는 곳이, 멈추는 곳이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실천해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또 운전 좀 해가지고 뭐 좀 해야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생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리의 질문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는 줄 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 구원, 복, 상급 뭐 이런 건 사실 관계가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더러움, 저주, 지옥, 죄악, 이게 우리 가운데 어울리는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이라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 나 같은 자가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 말고는 다른 고백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